하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찬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하거나 수많은 이가 모이는 찬양보다 더 귀한 찬양은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가 모여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우리 귀한 새하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중반이 되었죠. 가을의 날씨가 깊어지고 이제 여기저기 찬기가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올해 첫 한파특보를 듣게 되었을 때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 해가 정말로 끝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1년은 유독 힘든 한 해였습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질병으로 20년을 끝맺었고 더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에 새해가 시작된 것이 우리 21년입니다. 21년 우리는 여러 번 성전의 문을 닫아야 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보다 예배 드릴 수 없게 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함께하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그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그 안타까움 속에서 수없이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보다 내일이 또 내일보다 그 다음이 좀 더 좋아야 마음의 소망도 있고 작지만 행복도 드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늘 예전만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은 다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그랬다. 예전엔 그랬었지. 좋은 것은 다 예전에 있는 이때에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제단 위에서 먼저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근데 이러한 위로를 드리면서도 또 받으시면서도 우리의 가슴 한켠은 이상하게 먹먹하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이미 있는 이 빈자리들이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들의 이름과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 자리를 두려워하고 신앙의 낭망에 있는 그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낭만과 불안은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낭만과 불안은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강단 위에 있는 저나 지금 강단 아래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낭망함과 두려움에 대해 메림나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분리되어지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때에 사람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근심에 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에서 43편까지 그 다음 편에 있는 이때까지 나라는 단어가 무려 51번이나 반복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1번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두 시편 가운데 연속돼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오직 나 스스로에게만 집중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가속된다는 것이죠. 더 커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에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해답을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바로 그 뒤의 표현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자세 또한 제시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분명 아니죠. 이전같이 예수 아에 모여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을
정겹게 나누시면서 간식도 나누시면서 오후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예배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약속된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오직 한 가지이죠. 주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낭망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함이 내 이름보다 더 적게 들릴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슬퍼하실 주님보다는 아픈 내 몸을 먼저 보게 되고, 통탄해하실 성령의 음성보다는 세상과 자녀가 나에게 말하는 것에 더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아직 우리에게 갈급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 이 갈급함이 도리어 우리의 승리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누구를 더 부르고 계십니까? 사실 예배를 나오는 것보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누구를 더 부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전히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모두 가운데 영적 원동력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명자의 삶을 한 번 더 다짐하시는 복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불안함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연약함은 실패가 아닌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연약함은 실패가 아닌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오늘 읽은 시편 42편에 이 부제에 이렇게 써져 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는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은 신앙을 고백하는 시죠. 그런데 고백하는 시가 동시에 교훈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어떠한 신앙적 가치가 저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쓰길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여기에 담긴 교훈이 무엇일까? 고라 자손은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여 싸웠던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당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자손에서 유일한 제사장으로 세워지자 불만을 품은 이들과 지휘관 250명이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키죠.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이에 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십니다. 땅에 입을 벌려 저들을 산채로 삼키게 하시고 불을 내리셔서 남은 자들을 불태워 죽이십니다. 무시무시한 벌이 내려진 것이죠. 다만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고라의 아들 3명을 그 땅 가운데 남겨두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천혜고아가 되었습니다. 반역의 자녀란 꼬리표가 그들 삶 가운데 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격한 하루를 보낼지, 얼마나 두려운 하루를 보낼지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가늠이 되시냐는 것이죠.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고 지켜줄 어른들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느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이 그 아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2편의 저자 역시 무슨 이유에선지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고백합니다. 먼 이방 땅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이 성전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저 3명의 아들 가운데에 떠나간 부모와 떠나간 어른들 같이
도저히 저자가 찾아갈 수 없는 성전의 저 모습이 저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성전의 모습을 그리며 울며 그것을 음식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때 주변의 사람들이 힘이 되어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겪어보신 일일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사업이 그렇게 실패해? 왜 지금 하는 것이 없어? 왜 자녀들은 결혼하지 못하니? 왜 애가 없어? 왜 집이 없어? 하나님 내 편이라면서 너는 왜 이런데?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암울함이 정말로 극심해지면 좋은 추억은 도리어 상처가 되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도대체 왜 나는 회복되지 않을까? 분명히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며 오히려 지난날에 받은 나의 은혜가 나의 지금의 현실의 아픔을 건드리는 기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서 읽어봅니다. 성경은 이를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불안함과 고난을 겪지 않은 자가 있었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궁핍이 없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불안함과 낭망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저들의 불안함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1800년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스패포드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명한 변호사였고 교수였으며 또 이사였습니다.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앙 지도자를 친구로 둔 행복한 이였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넷을 둔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피부질환으로 죽게 됩니다. 슬퍼할 틈도 없이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그의 모든 가산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가족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조금 이겨낼 시간이 필요해서, 쉴 시간이 필요해서 때마침 유럽에서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 전도 집회를 연다 함을 듣고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스패포드는 사업일로 인하여서 먼저 딸넷과 그리고 엄마, 자신의 아내를 먼저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일주일 뒤 그 여객선 빌르드 아브로호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당시 226명의 사망자를 내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스패포드의 4명의 딸 역시 포함되어 있었더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짤막한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 절망에 쌓일 그 아내를 위해서 스패포드는 자신의 마음도 힘들지만 배에 올랐고 한참 가던 중에 선장의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이 배가 당신의 딸들이 잠긴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써 참았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절망과 낙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파도가 그의 안에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그는 방에 혼자 들어가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계시기는 합니까? 나를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에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과 소망이 저를 감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놀라운 경험을 시로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이 시가 무디 목사님에게 전해져서 완성된 찬송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절 가사가 이러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 큰 풍파가 도리어 내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이자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도리어 거기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댈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좌절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역대상 9장에 다시 소개되는 고라의 자손의 모습을 볼 때에 이제 저들은 3명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을 지킬 만큼, 물론 성패하고 성읍이지만 그 성전을 지킬 만큼 큰 족속으로 부흥되고 번영되어 나타나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성전의 그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전의 찬송을 감당하는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이 됩니다. 또한 그들이 남긴 시편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전해져서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불안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학자 킬케고르는 불안함은 인간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안이 있기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완벽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함이 도리어 능력되는 원리인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시편이 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 고라 자손이 자신들의 후대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의 삶이 불안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라고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은 실패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복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두려움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에 여전히 낭망해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가 여러분에게 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안함을 역전시키는 신앙의 소유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급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갈급함입니다. 그렇다면 불안해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만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불안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분명 되어주지만 여전히 우리의 할 일은 하나 남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한 가지, 바로 갈급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갈급함을 느끼신 적을, 그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번씩은 삶에서의 갈급함을 다 느껴보신 줄로 압니다. 사전적으로 갈급하다라는 뜻은요, 조바심이 날 정도로 애타게 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의 원어, 성경의 언어로 보면은 그 원뜻에 헐떡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슴과 같은 들짐승이 물을 찾지 못할 때 다급해 울부짖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못 마시면 죽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애타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오늘 42편의 저자를 두고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인인 사울에게서 도망치던 때를 오늘 42편이 많이 연상해주고 있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울의 위협을 떠나 다윗이 숨었던 동굴을 두고 우리가 엔게디라고 합니다. 엔은 샘이란 뜻이고요, 게디는 새끼 염소들을 뜻합니다. 새끼 염소들이 먹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있는 동굴이란 뜻이죠. 그러니 사울도 여기에 숨어 들어왔겠죠. 그런데 깨끗하게 마실 물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갈급해합니다.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호롤단신 혼자인데 나를 죽이려 하는 자는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조금씩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다윗에게도 처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나를 골리앗에게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 구원의 방도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숨통은 점점 조여오고 자신은 점점 조바심이 납니다. 하나님 어쩌시렵니까? 저 이러다 정말 발각됩니다. 발각되면 정말 죽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즘 우리의 기도는 아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기도하는 법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맑은 샘과 같은 성전이 지금 아름답게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감에 있으시냐는 것이죠. 혹시 갈급함이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더 크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18살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30살이 되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그 사는 동안 죽음을 달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의 인생이요, 죽음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는 늘 죽음을 옆에 두고 살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도리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주의 율례가 무엇이길래 죽음을 옆에 두고 사는 삶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에스겔 18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살리라. 바로 이것이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갈급해집니다. 곧 조급해지죠.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갈급한 대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집중하려고 들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갈급함의 문제는 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뒤로 하고 절실하게 구하는 것이 갈급함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신음하면서 저기에 부르짖으며 땅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장 다 하고 예쁘게 옷 입고 차릴 것 다 차리면서 사람들에게 말할까요?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체면은 뒤로 한 채 우리의 옷이 헝클어지든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든 우리는 처절하게 사람들에게 외쳐댈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요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하냐는 것이죠. 피가 철철 나고 말을 못할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기에 힘찬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이 굳게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나님을 갈급하게 부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치나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위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은 죽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방 중에서 한 성도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저는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제 자신과 얼마나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려고 기도해야죠. 살려고 예배해야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으로 믿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질병이라는 것 참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도 생명보다 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엔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질 수 없는 아픔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슴과 같이 나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며 간절함을 주님 앞에 내비칠 때에 그 간절함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의 삶에 부르는 신호와 같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도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편의 가장 위를 보시면은 제2권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두 번째 권의 시작입니다. 72편까지 이어지죠. 이 72편까지 이어지는 시편의 제 두 번째 권에는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가 도드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있지만 다윗과 고라의 자손의 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윗이야 시편의 단골자죠. 그런데 오늘 고라의 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나누었듯이 이제 저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의 찬송을 도맡아 있기에 많은 시편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엘로힘이란 표현입니다. 1권에서 41편까지의 시편은 야훼라는 표현으로 주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오늘 42편을 포함 2권에 기록되는 대부분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무엇이 다른가? 성경에서 야훼라는 표현은요, 약속하고 관련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이 있을 때, 약속이 있을 때 주로 야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야훼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약속을 철회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지만 엘로힘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연약해지고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앞서 나누었듯이 고라의 남은 자녀들은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민수기 27장 3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여자들마저도 이 자손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에게 배반한 이후로 고라의 아들들은 그들의 민족 가운데서도 그 험한 광야의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민족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역대상 9장에 다시 나오기 시작할 때에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무리가 됩니다. 문지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웃었을까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반역한 무리들이 조금 수가 많아졌다고 지키는데 황폐한 성읍의 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얼마나 저들을 비웃고 조롱했을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저들도 그러한 모습을 알 텐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혹시 박세은 양을 아십니까?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이라고 하는 세계 3대 발레단에서
수성무용수를 뜻하는 에투알에 지명된 최초의 동양인 발레리나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만큼이나 여기는 엄청난 보수성을 자랑하는데, 이 가운데에 입단한 지 10년 만에 최초로 추천되는 수성무용수이자 또한 최초의 동양인 발레리나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녀를 가르쳤던 유소년 시절의 교사가 놀라운 회고를 얘기합니다. 그녀는 영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 가르칠 때 그녀는 동작도 느렸고 순서를 잘 외우지도 못하는 늘 혼나기만 했었던 아이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재된 재능은 있었겠지만 그녀가 빛을 보기 시작한 주된 원인은 그녀의 갈급함과 도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품기 시작한 그녀가 중학생 시절부터 조금씩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조금씩 성인이 되면서 세계의 이름을 알리며 한국에서도 정말 입지가 굳건한 발레리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국내에서 더 이상 자리가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갔을 때에 그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 세계의 3대 발레단이라고 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가장 밑에 무용수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새로운 시작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서 그녀는 다시 모두가 원하는 그 꼭대기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의 소망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소망을 이룬 이 기적은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선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양인이 외국인의 동양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고라자손이 성전의 문턱을 지킵니다.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지킵니다. 3명밖에 남지 않은 아들들은 사방이 적인 가운데에서도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저들의 자손이 번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자녀들은 이제 저 황폐한 성읍 가운데 비록 자신들은 놀림받고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소망으로 지킬 때에 우리를 통해 이 성전을 부흥시키시리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동시에 찬송했다는 것이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에 가득 있다 보면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이죠. 찬송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다해 간구해본 이가 눈물을 양식 삼아 기도드린 적이 있었던 그 갈급했던 이가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심 맛본 이들은 더 큰 복을 받는 것이죠. 바로 어떠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전히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자리 잘 지키고 계시고 마음 잘 지키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만을 위해 사시는 거라면 여기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다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이유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위해, 내 후손을 위해 예배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오늘 말씀에서 찬송으로 번역된 야다라는 단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중심이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러하시리라 믿고 먼저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인생이 야다의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자녀, 우리 광림남교의 수많은 후배들을 위하여서, 우리 저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으며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믿음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의 고백은 아름다운 시가 되었고 그 시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낭망할 때 지금도 그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우리들을 세워주는 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말로 힘들었지만 내 자녀를 위해, 여기서 예배드릴 내 후손을 위해 다시 한번 힘내보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상에서 마스크 겹겹이 쓰시고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보기 위해서 이제는 교인카드도 챙기셔야 되죠. 목이 간지러울 때면 행여나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까 봐 꾹꾹 눌러 참으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1시간도 훌쩍 넘는 곳에서 한 걸음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시는 교인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집이 가까우니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성전불이 켜지기도 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은혜입니다. 저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바알에게 물급지 않은 7,000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 7,000명이 주를 향하여 다시 한번 합심으로 여전히 찬송할 때에 역사를 허락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앙의 때를 기억하며 다시금 찬송의 역사를 믿으시며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이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를 오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감사와 참된 영광, 진실된 찬송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오직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불안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를 열망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자리마다 다시 성령에 도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로 여전히 굳건하고 강건하며 그 영향력이 세상에 뻗어가는 우리 남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든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먼저 담대함의 발길을 옮기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저 성전의 문턱에서부터 삶으로 동행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의 제목이 되시며 찬송의 제목이 되시는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